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부부와 부모,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또 가정을 파괴하면서 이 세상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온전한 부부 또 온전한 부모와 자녀, 온전한 가정을 지킴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의 원리는요, 가정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백성들에 주신 존재며 교회도 그러합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은 별개로 보기보다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또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또 가정의 관계, 또 교회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모든 것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가 아니에요.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고 아내가 위고 남편이 아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머리시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머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나라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 학교, 사업, 군대 이런 모든 단체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이나 그런 계통의 단체가 아니라도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이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교회와 사회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 또 세상 사회에서의 모습을 따로따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요, 신령하게 보입니다. 정장을 하고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교회 와서는 활짝 웃고 예배를 참석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나가서는 남의 돈을 횡령하고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막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회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을 극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성질이 급하지만 뒤끝은 없어 그래요. 성질도 급하고 욱하는데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뜸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자비와 인자는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부부, 부모, 자녀 간의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잉그리트 트로빗이라는 가정사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게 되는 가장 큰 상처는 곧 아내가 남편의 요구에 올바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 모든 불화의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여자분들이 남편을 존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높이면요, 자기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처럼 또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니 좋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밑에 한 줄기 작은 빛이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또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나 한 사람이 뭘 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서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이 땅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고 또 지방에는 그리스도인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다른 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악할 때 선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누가?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무지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부지런하고 확신에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중간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에서 중간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세상에 퍼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 교회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같이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삶을 살아온 한 남자가 또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다시 결혼하면 지금 남편이랑 결혼할 겁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다시는 안 결혼한다고. 딴 사람 만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가 선택했죠. 그러니 아이고 내 눈 내가 찔렀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배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가정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과 머리가 있는데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 이 나라 이민족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런 행복이나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과 교회가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인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달픈 삶을 성도가 살수록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었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정으로, 성도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주름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자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타락함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가정도 붕괴되고 교회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며 신앙과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어진 소명을 깨닫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성도와 교회가 더 빛을 발하고 가치를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세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된 교회와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